우리 한번 열왕기 하 20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리가 지금 므낫세의 55년의 치리에는 악이 승하는 바벨탑을 채우는 일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지금 며칠째 히스기야의 역대기를 우리는 서로 전하고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며 무엇을 놓아야 되는 말씀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어제 본문이 19절이었거든요. 19절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에 선하니다 하고 선하다고 통과시키면서 사실은 회개할 일이고 다시 원점으로 매달려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시대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 그건 선하다고 통과를 시킨 종점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3일 동안 히스기야 말씀을 들으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 밀린 이야기만 들어서 그렇지 그 히스기야 왕이 행한 행적은요 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해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12만 명이 죽고, 그럴 때 이 비웃음 놀램거리 조롱거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가 떠날 마음이 생겼으니 하고 히스기야가 다시 성전을 대청소하면서 찬양 충만, 말씀 충만, 물질 충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에 한 부분만 읽었어도 히스기야 왕은 그냥 이렇게 보통 일반 왕 속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방이요 별거요 원점이요 종점이요 하면서 우리에게 제목만 들어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합방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씀 속에서 전하다 듣다가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그냥 죽습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 히스기야 왕처럼 예배의 승함도 없었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회복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이 땅의 것들을 종점 삼으면서 히스기야 왕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동메달을 따면 감사하고 은메달을 따면 마음이 상해요. 그 신기하죠? 뭐 제가 말 잘못했어요? 그 은메달하고 동메달하고 누가 위에요? 은메달이 위면서도 불구하고 동메달을 따면 감사하고 은메달을 따면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금메달을 뺏기면 상처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승리할 때 트로피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기때는 뺏기지 않아야 돼요. 트로피는 1등도 2등 3등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때를 뺏기면 1등은 내게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동메달을 따면, 은메달을 따면 마음이 상하고 금메달을 뺏기면 상처가 돼요. 상처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 한번 역대하 32장 한번 볼까요? 30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제 기록된 내용에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셈을 막아 그 아래를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곱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 다윗의 히스기야의 역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했는데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막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원점의 무릎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항복의 회개가 있었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절 봅시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모든 무릎도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하고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짝 히스기야 왕을 떠나면서 그의 마음을 시험해 봤더니 시험에서 탈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 그의 행적을 어떻게 기록했나,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이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보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냐. 자,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의 죽음과 히스기야의 장례 이야기를 남기면서 히스기야 왕은 메달로 따지면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메달로 따지면 금입니다. 금. 그가 막혔음에도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합방과 원점의 무릎이,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금메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서 그 시험에서 불합격되면서 어쩌면 히스기야의 역대기를 기록한 내용 중에 히스기야가 보면 상처 입을 만한 한 구절의 내용입니다. 참 그 사람 아까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분량을 다 못 채웠다는 얘기거든요. 아까우시네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 오늘 제목입니다. 아까우시네요. 히스기야 왕 얘기 들으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99를 다 해놓고 하나가 빠진 그것 때문에, 그의 묘를 쓸 때도 제일 높은 데다 쓸 정도고 그의 존경함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떠남에 마음의 시험을 주사 그가 탈락한 것 때문에 이사야 아깝네요. 시작. 아깝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깝네요 소리하고 히스기야 왕을 놓고 은메달을 따면 마음이 상하고 동메달을 따면 감사한데 금메달을 빼앗기면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놓고 아깝네요, 우리는 쉽게 내자로 끝날 수 있지만 내게는 불행한 일이거든요. 인사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자, 잠언 1장 20절에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높였다, 질렀다, 소리를 바랐다, 사박자의 마지막 말씀을 첫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 결과가 다른 사람은 아깝네요 하지만 내 일생에는 상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보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 귀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행한 일들은요 정말 위대했습니다. 히스기야의 행한 현장을 만들어주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와 대단하도록 와소리 함성을 히스기야한테 줘도 아깝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종점을 이 땅에다 두고 아까운 사람으로, 그의 죽음의 표시도 존경할 만하고 그 묘실도 가장 높은 귀한 곳에 쓰면서 열조와 함께 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의 죽음은 잔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닌 자의 죽음은 죽었더라 그랬거든요. 인사하세요. 주무세요. 우리에게 이 단어가, 모든 히스기야 왕한테 쓴 단어가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사
하나님이 떠난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는데 거기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귀함에도 아까운 사로 남았다면 쓰레기 같은 내가 나를 봐도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거에 감격할 수 있는 국률 입은 제가 아깝네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본인을 향해서 마지막이라고 외치세요.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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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요. 나는 금메달일까, 은메달일까, 동메달일까, 아니면 나는 메달은 안 땄지만 그래도 아쉬운 4등일까. 우린 각자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제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멘트가 있는데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그래요.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자, 옆에 사람들 잘하면 내가 패자 부활전에 올라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더 해야 되죠. 우리는 금은 동도 아니에요. 우리는 4등 아차대도 못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뭐한 사람들?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야. 근데 어디서 이렇게 단체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같이 동작하면서, 참 우리가 우리를 알아도 우린 누구예요? 보도 듣도 못한 패자 부활전에 올라온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신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아예 우리는 보도 듣도 아예 등록도 안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등록한 사람 위에 앉혀놓고 이건 특혜라고, 이건 특권이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지금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아깝다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박자의 기회에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마지막에 주신 기회를 내 것 삼기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아까운 사람 중에 더 아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의 오늘 낮에도 출발에는 미약했듯이 사울은요, 나귀 새끼 잊어버린 거 찾으러 다니다가 야 어디 갔나 우리 사무엘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무엘과 줄다리기 속에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눈 감고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사무엘은 월권을 하다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초대 왕의 모습은 10%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까운 것을 어떻게 놓쳤나? 우리 한번 사무엘상 13장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다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로 흩어진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맞이하는 사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무엘이 너 도대체 뭐 했느냐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을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찔림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은 빨리 항복을 해야지 부득불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하다가 그랬는데요, 그래서요 이러고 딱 두 마디 하면 딱 끊어버립니다. 왜? 이미 항복할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왕의 권한은 줬어도 제사장의 권한은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권한을 받습니다.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는 유난히 장로들이 주인된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꼴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신분을 그걸 압도해버리니까 모두가 짖지 못하는 개들이 되어서 서로 영혼들이 피철한 모습을 우린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제가 여러분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밑으로 갈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미 엘리 제사장을 버렸지만 엘리 제사장 입에서 한나를 축복하도록 사역 위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구도 위에 쓰지 마세요. 그건 당신에게 벌 받을 일이요. 지금 이 숫자가 다 사모하고 땡기고 있는데 너만 교만하면 이 안에 거했던 어둠이 다 너한테로 간다니까. 이건 투표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네가 1번이니까 정신 차리자. 시작. 그래서 영적인 싸움 싸울 때는요 모두가 조심해야 돼. 하여튼 잘랑척만 했다면 그대로 몰수시키거든요. 마귀는 그게 목적이니까요. 부득이하여 예배드린 그 사실 때문에 에이 뭐 그까지 그 왕인데 한번 예배드리 아니에요. 각자 사명대로 하는 거예요. 다음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울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도요 충격으로 안 받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사실은 사울은요 대굴대굴 굴러야 되거든요. 우리요 한참 깨질 때는 여기서 저 끝까지 대굴대굴 굴르면서 깨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요즘에 여기 와서 은혜 받는 청년들 어른들은 그냥 뛰면서 왔잖아요. 우린 지하실에서 사역할 때요 거의 예배를 5-6시간 드리면서 아예 뭐 휴지는 말할 것도 없고 걸레는 항상 예배 10시간에 옆에 있어야 돼. 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토해져 나갈 때 닦았지. 그리고 내가 깨지고 싶어 구를 때 오줌 쌌지. 그러니까 걸레는 오줌 닦고 휴지는 침 닦고. 그런데 여러분은 신사잖아요. 옥을 깔아서 뭐 미끄러질 염려도 없고 뭐 부서졌자 지가 옥사다 갔다가 땜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온 사람들은 크게 말하세요. 내복이요. 이 성전 짓고 나서 오신 분들만 내복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복이요. 여름에도 내복 입어요. 자 잡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 했나?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로 떠나 베냐민 기브온에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만 쉬고 있단 말이지. 교회에서 목회자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낮에 말씀 영광 돌린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을 붙여주는데 숫자만 따지고 있고 빚져서 교회에 져놓고 숫자가 돈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무나 초대왕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주님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사울은 결코 자기 거 지키고 자기 기념비 세우다가 자기 이름 높이다가 자기 칼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아쉽다고 말하지도 하나님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당할 일을 당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이 내게 있다면 찔리세요. 손들어! 항복하세요. 내 안에 있다 없다?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대청소하는 거야. 마음속에 감춰진 먼지털 만한 죄라도 다 끄집어내는 거야. 내가 너한테 기업 맡기고 분기 맡기면 그 더러운 누룩 같은 게 다시 지저분해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다시 줄 마음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받을 때 받읍시다. 믿을 때 믿읍시다. 아멘. 더 정신 차리자. 시작. 그러니까 오늘 낮에는 현미경, 만안경 더 자세히 봐라. 더 멀리 봐라. 나 여호와는 세상에 충만하지 않느냐.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가까운데 먼데 다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이 사울의 행위가 나한테 있나 여러분 검증해야 돼요. 그리고 나더니 또 아까운 사람이 있다면 여로보암이 아깝습니다. 여로보암은 신복이에요. 이번 제목에 점원이 사장됐단 말이잖아요. 아예 그냥 신복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있는 거에 따라서 솔로몬의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왕 될 일도 아닌데도 그때부터 한 지파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열심히 써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는데, 자, 여로보암의 행위는 또 어떻나? 열왕기상 12장 25절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서 또 거기서 나가서 브니엘에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랴. 지금도 교인들끼리 교회끼리 이 싸움하고 있잖아요. 다윗으로 돌아가리,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시작. 쉽게 말하면 이 시대는 교인 뺏길까봐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믿음은 신발 문싸고 똑같아요. 크다고 못 신고 작아도 못 신어요. 다 나와 맞는 레벨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우리 한국교회에 그걸 뭐야 세습 때문에 막 난리쳐도요, 절대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문수가 500mm여서 500mm의 믿음의 분량을 맡겼지만 아들이 100mm면 하나님께서는 400은 다 나중에 다 빼버리세요.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꼭 알아야 됩시다.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석에 들어가지도 마세요. 어차피 안 맞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막 책망받고 들키고 회개하는 예배 드리다가 자꾸 내가 내 양심 알잖아요. 내가 막 이거 잘못해 저 잘못해 집사님 권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면 우선 편해서 거기 들어가 있지만 내 영혼이 못 견디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때 그 싸나운 여우가 더 나아? 야단쳐서 회개 터질 때 눈물을 터질 때 시원했잖아. 왠지 찝찝하고 왠지 컬컬하고 그래. 그래서 인사해. 나 갈 데 없어서 못 가. 이게 여로보암이 뺏길까봐 자기가 산당을 세워놓고 건축할 땐 예배 드리려고 세워놨잖아요. 근데 내용은 자기 산당을 지어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나 봅시다. 시작.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잘 들어야지, 그리고 막 하다 보면 사실 인터넷에서 가만히 들을 때보다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맞죠? 지금 막 잘 들어서 내가 막 다 들은 것 같지만 다시 설교를 들으면 빼먹은 게 많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는 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가 딴 말을 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그리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현 교회가 한 건물 안에 그리고 몇 미터 안에다 교회를 세워놓고 여로보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부목사가 교인 끌고 나갈까봐 이제는 평신도 속에서 일꾼 잡아서 비슷하게 보통 사람으로 이거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됐는데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13절 함께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뭐요? 이게 사울도 질서 없이 배웠기 때문에 쥐가 예배를 겁없이 드려요. 여로보암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한탕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갑자기 여러분 내가 불러 했더니 축복해서 아니 영적 뭐가 와 먹게지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을 이게 가서 그 신앙을 고칠 때 어쩌면 120명 성도들이 막 불러 하다가 흩어져서 질서 없이 배워갖고 진리 없이 교회 세워서 잘못 가리킨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충만은 충만대로 유지하시고, 충만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믿어가는 일에, 이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진리를 두고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내게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못 변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는 있지만, 여로보암이 제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게 배웠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제사장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도 예배를 드리다가 자식이 병들어 죽고, 그러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이 산당에다가 막 그 세워놨잖아요. 그 우상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보여주고, 여로보암이 당신 그 짓 하면 안 돼 하고 선지자가 말하니까 이야 그럴 때 그냥 팔이 뻣뻣해서 오그라들지 않는 사건도 터지고, 그래도 안 깨달은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보다 내가 대장이 돼 있으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책망하는 걸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대로 해서 책망하지. 나야 여러분 여기서 신뢰하고 여기 와서 은혜 받는데 괜찮아? 안 괜찮다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화를 당하면 나는 뒷설거지 해야 되니까 지금 뒷설거지 할 때가 아니란 말이지. 기업받아서 분깃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돼야지. 할렐루야. 그만큼 참아줬으면 변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지금요 내가 일자리로 설거지하고 내가 그럴 때가 우리 아니에요. 빵빵 온 세계 열방이 불덩어리가 될 일을 지금 이 예배로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후대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서 후대들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여 삼차합니다. 기브온 백성 때문에 3년 동안 기근 드니까 다윗은요 신분과 상관없이 기브온 백성 데려다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떠면 속죄하랴. 벌써요 지도자 됐어요. 마음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자기 사울도 자기 하다가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리더가 안 됐으면 훨씬 날 뻔한 일들이 가정에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삼창합니다. 시작. 마지막.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요 진짜 금메달감이었거든요. 또한 이 우시야 왕도요 다윗 버금가는 위치에 있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을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줬나. 우리 역대하 26장 가면 잠깐 볼까요? 자, 유다 왕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몇 세라? 16세에. 자 시작. 우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6세, 에르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에르살렘의 사람이었더라.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궈놓은 하나님의 경향을 우시야가 본을 받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묵시로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 야브네 성과 아스다 성을 헐고 아스다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뭐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묻혀 삽니다.
암몬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이 변방까지 퍼졌던 이 우시아의 모든 위력은요 대단했습니다. 정말 다윗아 버금갈 정도의 하나님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된 것은, 자 26장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봅시다. 시작. 저가 강성하였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이게 왕이지 제사권을 안 줬거든요. 지금 여로보암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지금 이 우시아 왕도 월권의 행위를 서슴없이 했단 말이에요. 사명대로 삽시다. 우리 한국에는요 그냥 목사는 다 강단에서 아니에요.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직이 있고 다 각자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운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도 더 비참한 것은 우시아 왕에도요 왕권을 하나님이 제사장권을 주지 않았어요. 제사장권을 준 것은 다윗 왕에만 줬지 왕은 그냥 왕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만약에 내가 개척한 사람이 제사장 권한을 가져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교회를 봉식해서 장로가 되면 장로들이 제사장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찬양이요 주님이 요구하심이고 우리의 바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시아 왕이 그 많은 형통함과 그 많은 강력한 권세 가지고 저들을 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더니 갑자기 자기가 또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것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강단의 메시지 외에는 이 안에서 내가 꼴값 떨고 담임 목사 하지 마세요. 조금 은사가 있고 조금 알면 담임 목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모든 초점은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도 아니고 비천한 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사울도 여로보암도 우시아도 주지 않은 고난을 부리다가 비참하게 돼버립니다.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라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시작.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월권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세워지지 않냐고 다른 영혼에게 스승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자꾸 개처럼 내 영향력을 미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봐 하나님 바라보잖아, 나봐 내가 하나님 경외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우리 같이 두려워하자고, 같이 경외하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치료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채워도 주시고 넘치게도 하시고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습 보고 싶은 거 왜지? 어떤 누구도 주여 3장에 응답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까운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죽고 나서 그 사람 참 아까웠어, 내가 사역을 잃고 나서 그 사람 참 아까웠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꼭 쓰임받아서 여러분이 강단을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할 것은 알게 모르게 월권하다가 사울의 행위가, 오시아의 행위가, 여로보암의 행위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있다면 빨리 나라도 먼저 항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처럼 내게 공유를 거치지 마소서, 속히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주여.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누군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우리 민족 비전이 있습니다. 저 어린 새싹들에게 주의 은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스파크만 터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염려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3박자의 기업이, 그리고 4박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영적인 호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향력은 어디도 미치지 않습니다. 리더가 망가지면 그 나라의 태평도 걷어가십니다. 오늘 우시아의 문둥병, 여로보암의 자식이 죽고 늙어서 죽는 자가 없도록 저주의 가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순간 내 위치를 찾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엎드려서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갈 곳이 없다고 절대히 무릎 꿇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 세계 열방의 움직임을 보면 이사야 24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 흑암,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혼돈하게 하시고, 다시 공허하게 하시고, 다시 뒤집어 엎으시고. 에레미야 4장인가 7장에 보면요, 이 공허하고 혼돈한 자들이 하는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다시 범죄하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싱글싱글 번글번글 이 단어가 오늘 터지고 또 감사야? 보세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하고 하늘들을 우러러는데 거기 빛이 없으니 그래요. 그렇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라. 하나님 우리에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엎어버렸다니까요.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갔다니까요. 누군가 마지막이라고 예배드려야 하나님은 이 일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 걱정도 말고 교회 걱정 말고 내 안에 성전 걱정하세요. 내 꼬락셔니가 이건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만을 위해서 다시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내 하늘을 울어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시나? 우리 한번 이사야 24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울모가 내게 이 말이니. 다음 절 있습니다. 시작. 그냥 읽는 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일어날 일이고 뒤집어 엎을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사야 34장 4절을 읽으면 하늘을 두루마기처럼, 만상을 하늘의 두루마기처럼 말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가진 자도 일반이고 빚진 자도 일반이고 같이 섞어서 깨어지고 흔들어서 침망같이 흔든다는 거예요. 일어날 일입니다. 일어났었던 일이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바짝 정신 차리자. 시작. 농담
농담, 만월이, 경월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우리가 농담, 만월, 경월이 여길까봐 하나님은 속속들이 우리를 청소시켜 주시면서 시간마다 제목을 주시면서 네가 말씀의 내용은 다 모르더라도 제목이라도 외워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아멘. 하나님 아까운 사람으로 죽음을 남기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마지막처럼 예배드리다가 삼박자의 믿음의 주인공, 사박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